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심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신평화 얻음은 주의 성령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함락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 함이라. 나의 모든 염려를 주가 모두 아시니 나의 숲의 새와 같이 즐겁네. 주의 안에 내 영혼 크게 만족 얻음은 주의 성령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함락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은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이젠 주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음은 주의 성령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 함이라. 아멘. 229장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쓰러진 내 영혼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 다 담아 이 시간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우리 모두에겐 영광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이곳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761장입니다. 761장 경배와 찬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찬미 28장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를 보살펴 주셨고 함께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생각하고 사는 이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형상보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마음속에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들었던 것을 내가 깨쳐나가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하니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하는 저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만복 그는 주 하나님 전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사업장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작은 앱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사업에 드려지는 헌금의 손길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순서 속에서도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 시간 또한 방송으로 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또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오랜만에 특별한 찬양대 찬양을 듣고 목사님의 준비된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북수원 교회에서 오신 안영민 집사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또 이곳에 오신 목적 다 달성하셔서 조심히 돌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광주 서중환교회 우리 김태영 장로님, 최성애 집사님, 네. 늘 이렇게 뵀는데도 가끔씩 뵈서 환영합니다. 모쪼록 함께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의 장소가 소망의 문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9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9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수아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약간은 무거운 주제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주 쉽게 그리고 대중적이고 또 만연한 죄 중에 하나인 이 탐욕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곳곳에서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큰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경제적인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 시험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 매출이 작년 대비 2조 가까이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니 돈을 갖고 있는 많은 이 부자들이 그동안 사지 못했던 명품들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게 몇 가지 없습니다. 명품 중에 그 비싼 똥 외에는 제가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비싼 똥, 루이비통. 네, 뭐 면세점뿐만 아니라 작년 대비 굉장히 큰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네.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더 분명하게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이 사회적 갈등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50위 밑에입니다.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우리나라의 그 민낯을 보여주는 현상인데, 특별히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성향 중에 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버려야 될 게 뭐냐면 흑백 논리입니다. 흑백 아니면 수용을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다양성을 허용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그 부분에서 아직도 우리는 후진국이다 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급성장한 탓에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배고파서 지냈던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식들한테만큼은 물려주지 말자라는 그 신념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면 갈수록 계층 간 갈등은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유행, 팬데믹이 올 때마다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더 크게 빈부의 격차는 심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빈부의 격차를 미리 아시고 구약에서부터 안식년을 주셨고 희년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땅을 1년 동안은 경작하지 말아서 그 땅에서 자연스럽게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는데 소출되는 그 양식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거저 나눠줄 수 있도록, 그리고 나그네들에게 그들이 그냥 와서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들을 이 땅에 있게 허락하신 이유는 더 많이 가진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돌봐주고 또 그들을 돌아보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라고 부조화 선지자는 나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유효합니까? 맞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할 것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 뭐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이야기지만 정작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실천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믿노라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결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리고 성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리고보다 더 작은 아이성 앞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이룬 승전보 중에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여리고 성 함락일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으니 얼마나 대단한 승전보입니까? 그러나 여리고성 함락으로 인해서 용기 백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을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이들은 말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 3,000명을 전쟁터에 보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그리고 학교를 또 선택할 때, 물건을 구입할 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또 우리 아이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이렇게 할 때 등등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께 꼭 한번 물어보시고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받은 그 교육적 배경, 환경, 그 경험으로 선택하십니까? 전자십니까? 후자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할수록 아이 때는 그나마 부모님을 의지하고 무슨 일 있으면 쪼르륵 달려와서 모든 걸 일러 바칩니다.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저를 때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구구절절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제 무엇인가 하나하나 할 수 있고 무엇인가 이루어가면서 우리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뭐 부탁을 잘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뭐 돈 달라는 거 외에는 크게 이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뭔가 이야기하면 뭐부터 나오니까요? 잔소리부터 나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는 속에 있는 마음을 가장 친한 친구가 우리 아빠고 엄마다라고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경험한 그 경험의 바탕으로 선택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를 먼저 찾아가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뭐든지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해도 되는지, 가도 되는지, 먹어도 되는지, 내가 그런 마음을 품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경험을 더 신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성령의 효과적인 그 능력 때문에 그나마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그나마 그동안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 신앙생활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안타깝게도 그 순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잘 하지 않는 것과 매우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함락했는데 아이성쯤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성 함락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는가? 그 전쟁에서 36명,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소수였습니다. 3,000명 중에 36명이면 극소수인데 그 여파로, 그 결과로 인해서 결코 그 적은 것이 아님을 그들이 뼈저하게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36명밖에 죽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리고성을 하나님 때문에 함락시켰는데 그 여리고 성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아이성 앞에서 36명 죽었다는 이유로 그들의 마음속에 간담이 서늘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봤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맛보면서 그 실패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여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 일을 기다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여리고 6장 18절 정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서 취한 물건을 너희들이 갖고 있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게 다 가지고 와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면서 거기에 취한 물건들을 절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말,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고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누군가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이성을, 물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그거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친 물건이 너희들 중에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니까 이미 거룩해진 물건이 그것을 명령을 어기고 거룩하지 않은 어떤 누군가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몰래. 여호수아 7장 13절을 새 번역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대적할 수 없다. 이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않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주님께서 아주 가볍게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함락된 이 여리고성, 이스라엘이 작고 작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하기 전에는 아무리 작은 성이라 할지라도 결코 함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를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매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거 하나 딱 떠올립니다. 그러면 다시 용기가 솟아나고 힘이 생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누가 그랬죠? 다니엘과 세 친구, 특별히 세 친구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들어가고 살아남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자신들의 인생이 끝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잠깐 언급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주께서 입혀주시는 그 의는 죄를 완전히 없이 하는, 다시 말해서 영화의 단계를 밟는 이 땅에서 그 순간이 아니라
죄를 멈추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 본성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 시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스겔 36장 36절에 그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에게 새 영을 주어 새 마음을 부어 주어 그 새 마음에 새롭게 거듭나는 그 마음을 주신다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새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할 때 본성적 죄악의 마음이 작아지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적 그 죄악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적 요소들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죄악적 본성이 완전히 사라질까요? 다 아시죠? 재림의 때입니다. 홀연히 완전히 변화되는 그때가 바로 영화의 단계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기도도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 세라 족속의 각 남자들 중에 삽디의 가족의 남자들 중에 아간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범위가 좁혀올 때 아간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기까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아간은 여호수아로부터 내 아들아 청하노라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는 말을 들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용서해 주시지 않고 왜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어떻게 보면 죄 없는 그의 자녀들까지 그의 소유물까지 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불살라져야만 했는가? 영감의 글은 아간의 때늦은 고백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간은 자기의 죄를 시인하였으나 그 고백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에서 패배하여 낙담하여 돌아오는 것을 보았고 그러나 그는 자진하여 죄를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로 표현하기는 너무도 큰 슬픔으로 땅에 부복한 것을 알았고 보았습니다. 만일 그때에 그가 자복하고 회개했더라면 그는 진심으로 회개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여전히 그때라도 뭐 했습니까? 침묵하였습니다. 아간은 큰 죄가 범하여졌다는 선언을 듣고 그 죄의 성질까지 분명히 진술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은 임봉되었습니다. 그 후에 엄숙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먼저 그의 지파에서 시작하여서 그의 종족과 또 가족이 점차 지목당하는 것을 볼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를 지적할 때까지 그는 자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을 때 아간은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다 알려진 후에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죄를 자복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간은 그의 고백으로서 그의 범죄의 그 결과를 피하리라는 희망을 갖지 않았다면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복은 다만
자신의 형벌이 공의로움을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도, 그리고 깊은 뉘우침의 의도도, 변화도, 악에 대한 증오도 없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498쪽에 그와 같이 죄인들은 생사의 운명이 결정된 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를 자복할 것이다. 그들에게 미칠 결과가 각각 저의 죄를 시인하게 할 것이다. 선고에 대한 무서운 느낌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복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복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 이미 너무 늦어버린 자복이라는 것입니다. 후회해도 이미 늦은 후회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498쪽에 많은 사람들은 아간처럼 그들의 범죄를 같은 사람에게 감출 수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혼자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엄격히 주목해 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는다. 조만간 희생제물이나 허물로도 영원히 죄를 속할 수 없는 그날에 그들의 죄가 그들을 찾아낼 때에는 모두 너무 늦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늘의 기록들이 공개될 때에 재판장께서는 말씀으로 인간에게 그들의 죄를 선언하지 않으시고 날카롭고 가책을 느끼게 하는 시선을 던지심으로 모든 행위와 일상생의 모든 업무가 행악자들의 기억에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실 것이다.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시대에서처럼 지파로부터 가족에게까지 색출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자신의 입술로 자기 수치를 고백할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던 죄악들이 그때에는 전 세계에 선포될 것이다. 이미 한 영혼에게 선고되었 그 심판, 그때의 원망의 목소리가 아니라 인정해버리는, 자기가 회개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후회하면서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장막당에다가 감추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감의 글은 아간을 파멸시킨 무서운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경히 여겨지고 있는 탐욕에서 기인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겁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죄다. 근데 이것이 탐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경히 여겨지고 있는 탐욕. 그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제 탐욕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민감한 양심이 없어지고 이 양심이 자꾸 굳어져 갈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지 않을 때,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지 않을 때 죄로 더 가깝게 민감해지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민감해지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은 굳어져 갑니다.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가면 갈수록 탐욕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늦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이 탐욕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아주 조금씩 좀먹고 있다는 거예요. 쌀벌레가 아주 작지만, 좀벌레가 아주 작지만 그 하나를 허용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쌀을 못 먹게 되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게 뭐 그럴 수 있겠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하나의 습관이, 잘못된 하나의 그 생각과
이념과 그 신념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거절하는 그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아간의 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인들과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아간과 같은 죄를 짓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서 그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없는 그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공동체 안에 그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그 물을 진흙탕 만들듯이 그 죄 하나가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탐욕의 죄인데요. 첫 번째는 탐욕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죄악입니다. 아간이 품은 무욕은 마침내 습관이 되어 거의 깨뜨릴 수 없는 족쇄처럼 그를 속박하였습니다. 속담에 바늘도둑이 토도둑이 된다는 그 말이 완전히 일치하는 말이고,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탐욕의 죄는 사람의 지각을 마비시켜서 유혹이 닥쳐올 때에 쉽사리 그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뻘 가보셨나요? 뻘? 서해안에 뻘이 많지 않습니까? 뻘을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쉽게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 뻘에 들어가서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그대로 천천히 한쪽 이렇게 기대고 뒤로 기댄 채 한쪽 발을 천천히 빼고, 그렇게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예. 그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의 늪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 옴짝달싹하지 못해서 나오지 못할 때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계시는 예수님의 손, 그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붙잡기 전에.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막 비틀면서 뺍니다. 비틀면서 주님의 손을 막 빼면 주님께서 또 잡아주세요. 그래도 빼요. 제발 내가 너를 살려야 되겠다. 계속 빼도 계속 본인이, 우리 스스로가 싫습니다, 싫습니다, 싫습니다 하면 그때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탐욕은 분명하게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 3장 5절을 찾아보시면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그 이름이라도. 혹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무엇인가 놓지 못한 탐욕들이 있는지, 뭐 물질에 대한, 명예에 대한, 칭찬에 대한, 자식들에 대한, 그리고 어떤 자리에 대한 이런 탐욕들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사탕 그 유리병 속에 있는 사탕을 먹으려고 손을 쭉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많이 먹으려고 한 움큼 꼭 집었습니다.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안 나와요. 막 소리 지르면서 먹고 싶은데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죠? 욕심 때문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안 나오는데 이거를 놓으면 나와요. 그래 하나 딱 찝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또 먹고 또 집어서 하나 꺼내면 되잖아요. 하나씩. 근데 그 순간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탐욕의 희생자들로서 아간,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들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보다 높은 자리를 탐내다가 하늘의 영광과 복락을 영원히 상실한 누구죠? 아침의 아들 루스벨의 무서운 운명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느 곳에서든지 탐욕투성이의 더러운 자국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여섯 번째는 탐욕은 가정에서 불만과 알력을 조장하고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자에 대하여 질투와 증오를 일으키게 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포악한 압박을 가하도록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복은 영생의 복뿐만이 아니라 물질의 복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뭐 후처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를 따르는 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첫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물론 중간중간에 그도 죄를 범하였고 실수를 하였지만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허락된 이 물질의 축복은 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가 청지기 직분을 올곧게 깨닫고 그렇게 사용하였기에 끝까지 그는 그 당시에 대부호로서 그 지역의 선망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솔직히 부자 되기 원하시죠? 저는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 부자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시면 됩니다. 나눠주시는 것을 업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투자는 내 것이기 때문에 투자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달란트와 물질과 돈은요, 내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나누어 주실 때, 선물입니다.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니 당신께 하나님의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니 나한테 칭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청지기 직분을 올바르게 사용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영생의 복뿐만이 아니라 건강의 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을 주셔서 너무 재밌고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실험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나 안 되나. 시대소망에 이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를 다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하고 가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들 스스로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나와요. 그게 굉장히 다시 한번 제가 그걸 확인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세심한 분이시고 그 감정 하나하나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불쌍하고 가련하고 이 세상에서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나는 버림받았구나, 살 가치가 없구나, 죽는 게 낫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으니 이제는 염려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줄 테니. 혹시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 갖고 있는 게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염려하시고 또 불평불만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의 가난하심, 그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분의 음성, 그분의 돌보심, 그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다시 그 생각을 완전히 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번째는 탐욕의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게 돼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좋지 않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아무 이유도 없이 그들을 적대시하고 그들을 모해하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8번째는 탐욕이란 악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존재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의 탐욕,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교회 안에 탐욕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조화 선지자 496쪽, 497쪽에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기심과 허욕과 속이는 일과 자선사업의 태만과 11조와 헌물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를 도적질하는 일을 얼마나 쉽게 볼 수 있는가. 선량하고 교회에 잘 다니는 교인들 중에 슬프게도 많은 아간들이 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와 주의 식탁에 앉으나 저희 재산 중에 불법적으로 취한 것, 즉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물건을 감추어둔 자들이 많다. 많은 군중들은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위하여 양심의 호소와 천국의 소망을 희생한다. 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성실과 훌륭하게 될 가능성을 돈주머니와 바꾼다. 가난한 자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은 무시되고 복음의 빛이 전파되는 일이 방해를 받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거짓된 행동으로 인하여 속인들의 조롱이 불타오르고 있으나 여전히 탐욕적인 그리스도인은 재물 모으기를 계속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간의 죄는 전 국민에게 재난을 가져왔다. 그와 같이 한 사람의 죄는 그 범행을 조사하여 처리해 버리기까지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이 당신의 교회에게 임할 것이다. 교회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영향은 공공연한 반대자나 신앙심 없는 자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의 영향이 아니라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이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억제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약하게 하는 자들이다.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96쪽, 교회가 난관에 처하고 냉담과 영적 타락에 빠져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승리의 계가를 부를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 때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불행한 상태를 슬퍼하는 대신에 교인들로 하여금 진영 중에 아간과 같은 자가 있는지 조사하게 하라. 각 사람은 겸비하고 마음을 살펴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감추인 죄를 찾아내도록 노력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감추인 죄가 있습니까? 이기심, 헛된 욕망, 욕심, 속이는 일, 자선사업의 태만, 11조와 헌물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를 도적질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런 악행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죄악을 신속히 찾아내서 버려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이 먼저 아간과 같은 죄를 범치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아골 골짜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호세아 2장 15절에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비결은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 주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진실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귀한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저 악을 골짜기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장소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희망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의 범죄 이야기는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괴롭고 아프고 수치스러운 과거였습니다. 악을 골짜기의 뜻 자체도 괴로움이었습니다. 7장 마지막에 아간이 그의 소유와 처와 자식 모두 함께 돌 맞아 죽어 돌무더기가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간보다 나은 점이 하나도 없는 주인으로서 두려움과 괴로움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간의 탐욕으로 인해 공동체가 큰 해를 입었습니다. 아간은 나중에서야 죄를 시인했으나 너무 늦어버린 그것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어 돌무더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싹슨 사망인 것을 처절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동시에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유다 지파의 이런 오점들을 보며 로마서 5장에 우리의 화려한 과거 3가지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아간의 범죄는 모든 소망이 완전하게 끊어지는 완전한 절망과 사망의 선고가 내려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완전한 절망으로 끝난 아간의 이야기가 어떻게 소망의 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절망의 자리, 완전한 사망의 자리에서 그 연약함을, 그 죄인 중에 괴수를, 그 끔찍한 반역자 원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친구로 삼아주시고 신부로 삼아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 희생의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죄값, 곧 구속의 값을 치르신 보혈의 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도 여전히 아간과 같고 고멜과 같고 광야에 엎드려 죽은 이스라엘과 같을 때가 많은 우리를,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악을 골짜기, 돌 무더기 같은 죄의 구덩이에서 오늘도 꺼내주시는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상도 없음을 고백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절망의 악을 골짜기였던 우리 인생들을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행복하니까 내가 더 행복하다.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처럼 내가 다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4장 찬미하겠습니다. 는 자들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이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3절입니다. 끝까지 이긴 자들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국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관과 같은 너무 늦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매 순간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닮은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며 그 품성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